이 시간에 성령을 받으라 라는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그 옆에는 몇몇 여인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지요. 주님을 떠난 인생은 헛된 삶뿐입니다. 우리 찬양했죠? 주님을 떠난 인생은 헛된 삶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 여인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등 그 몇몇 여인이었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금요일 해가 지고서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십계명에 보면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죠. 그러나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주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고 도마 이야기를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들이 역시나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 미명에 무덤 입구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었던 것은 왜 울고 있었을까요? 나는 아직 당신을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무덤에 가서 시체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지요. 그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인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무덤이 이상하게 생겼고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맞은 것 같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서 그 밤에 이제 모인 거죠.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빗장까지 채웠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닫혀있는 문을 두고 호련히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같으면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이 한심한 놈들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그만큼 중요하다. 평강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렌의 힘인이라고 하는데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 그 걱정이나 고민이나 이런 그 없는 상태, 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걸 우리가 평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건 중에 어떤 비정상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평강한 상태가 아닌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다든지 또 우리 자신의 가족이 누가 아프다든가 병들었다든가 또 결코 평안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교회에도 평강이 있고 가정에도 평강이 있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너희의 불안과 두려움은 끝이 났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날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을 이기셨고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 의미가 큰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다 끈으로
동여맸어요. 끈으로 허리를. 그리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인간인지라 만약에 그에게 죄가 있으면 그 들어가는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지성소에서 드리는 피의 제사였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부활하셔서 이렇게 부활체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의 죄는 이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 큰 기쁜 소식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한 제사로 받으신 것이죠. 이제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낸다라는 것, 어떤 사람을 보낼 때 간단히 그냥 보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전권을 위임해서 보낸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그 권세를 대신 제자들에게, 즉 보낸다 할 때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 전권을 주어 맡기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달린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 나를 따르라 하면 제자죠. 따라오라는 겁니다. 오라, 제자. 보낸다, 사도. 떠나라는 겁니다. 어디로? 흩어져서 각자의 사명을 주신 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몸담았던 곳은 7년이 되면 떠나라는 게 교회에 머물지 말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 흩어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도를 거쳐서 속사도 시대로, 교부 시대로 이렇게 제자들을 거쳐서 제자가 제자를 낳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자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들어주시게 됩니다. 천국의 모든 능력과 복은 제자들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죄 씻음 받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죄 씻음 받는 것이 나오는데,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죄 사함을 선포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러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할 수가 있어요.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죄 사하셨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단들과 우리 정통 교단의 차이는 이런 데서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주인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 제사함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무조건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으면 모든 제사함 받고 새 삶이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권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복을 가져오게 하는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이 없기도 하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셨는가? 창세기에 보시면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받음으로 온전히 능력이 있게 되고 또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뭔가 알 수 없는 신선하고 어떤 그런 공기를 느끼면서 기분이 온화해지는 그런 걸 느꼈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내어주시는 수육으로 인하여 어떤 충만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의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요소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국의 기쁨은 오래갈 수 없죠. 특히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지각은 영원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오늘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는 목수 출신인데요. 디두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둥이라는 겁니다. 다른 쌍둥이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쌍둥이 중에 하나인 이 디두모, 도마가 이제 의심 많은 도마로 이렇게 성경에 펼쳐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다른 제자들은 다 모였는데 오직 도마라는 제자만이 빠져 있었습니다. 도마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못 온 것이냐? 그렇지 않죠. 도마의 성격으로 미뤄볼 때 적어도 도마는 위험한 곳은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자기가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판 함정이 아닐까라고 의심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사람 보고 아마 착각하고 헛것을 봤을 거야. 그래서 이걸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도마는 믿지 않고 다른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으로 옆구리를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도마는 아주 자의식이 강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자기 눈으로 손으로 확인한 것만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여드레가 지난 날, 여드레는 주일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다음 주일 저녁에 다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셈법은 그 첫날을 포함해요. 그래가지고 셈을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서 주일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7일이라는 완전수에다가 1을 더하는 것이 8일인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창조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과 같이 도마가 있을 때 찾아오신 겁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그냥 슉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처럼 똑같이 세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앙 때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평안함을 받지 못하고 도망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 공동체의 평안이 깨진 거예요. 거기에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말했던 것을 마치 옆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도마의 그 상태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우리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마가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집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도마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하여 이르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같이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신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대한 고백입니다. 복음서에 그래서 이 도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이시죠. 이렇게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9절에도 보시면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은 복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일종의 약간 나무라는 뒤에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안 보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보고 믿는 것. 우리말 성경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 보고 믿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표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어느 것이 더 귀한가요? 표적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단 말이죠.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은 더 큰 표적을 자꾸만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표적을 행해서 보여드리면 그 사람이 금방 예수 믿고 돌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다른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안 믿다가 믿으면 확실히 믿는 믿음과 안 믿다가 믿으면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고 믿다가 믿는 척하다 믿는 믿음이 있는데 한 번 믿으면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광신, 맹신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광신은 신앙이나 사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광적으로 믿는 게 광신이요. 맹신은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는 것이 맹신인데 우리는 광신이 맹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도마 이야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못한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에 목격하지 못했죠. 제자들은 다 목격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후대에게 도마 이야기를 통하여 믿지 않고 보지 않고 안 보고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 교훈하기에 오늘 성경에 이 도마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 말씀대로 믿는 것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 찬양했죠? 이 눈에 안 잊은 거 보여도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부활의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의 나의 인도하심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땅끝까지 나를 증인 삼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기왕이면 안 보고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을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선별된 표적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자막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있는데 이것들을 일일이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다. 선별된 것만 취사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이걸 기록한 목적이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다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유 역시 이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도마처럼.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말씀이 귀에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